지난주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릴 적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옷핀으로 이렇게 채워드리고 또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부모님 전상서, 물론 학교에서 시켜서 의무사항으로 하긴 했죠. 그래도 어찌됐건 어버이날이라고 편지 한 통 쓰면서 그 안에는 그동안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속썩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 저만 쓴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따라서 쓰셨죠? 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스비전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주 역사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 금요일에 오전에 와서 봤더니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장한결, 받는 사람 문지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학교 일정에 이제 한결이도 같이 제주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편지를 써서 어버이날 5월 8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였어요. 근데 보낸 곳이 어디냐? 교회였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집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나름 깜짝 편지를 쓴다고 써서 교회로 보낸 것인데 제 이름은 없고 엄마 이름만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편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편지를 뜯어봤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반은 날짜에 맞게 편지를 배송하도록 깜짝 놀라게 보냈어요. 저번 연도에는 말을 안 들었지만 노력해 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18년도 5월 3일 한결 올림. 네. 자, 이런 편지를 받고 엄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어버이날이라고 아들이 편지를 보냈다고. 당연히 기쁘겠죠. 엄마 이름만 써져 있는데. 부모는요, 자녀들의 그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기뻐합니다. 거기에 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속썩일 때는요,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이에요.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지난주 난생 처음, 정말 난생 처음 가족여행이라는 것을 다녀왔어요. 어버이날 5월 8일, 또 전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갔는데 때마침 3일 내에 비가 오는 거예요. 3일 내. 그런데 3일 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큰 아들, 딸들과 함께 여행하신 부모님들은요, 그저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해드린 것보다도 받은 게 더 많은데도,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데도 고맙다. 자녀들이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제가 한결이한테, 애들한테, 야, 이 노래 아니야? 나 실제 괴로움, 이거 어버이날마다 우리 불렀거든. 이거 아니야 했더니 모른대요. 혹시 여기 중고등학생들 이 노래 모릅니까? 청년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몰라요 진짜?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알려주시고 자라선 무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되사 다시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녹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다시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렇게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않은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부모로부터 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여러분의 똥기저귀 다 갈아주시고 그 엉덩이에 묻은 똥 손으로 다 닦아주고 저도 잘 닦았어요. 뽀다닥 뽀다닥 소리 날 때까지 잘 닦아줬어요. 그런데 컸다고 나이 먹었다고 부모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학대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참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키우겠다고 6남매 키우시느라고 다 대학교까지 보내면서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자식 낳은 죄로 그렇게 손발이 다 닳도록 이마에 그냥 주름이 한가득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나이 80이 다 되셨어도 여전히 자식들을 고생하고 걱정하고 계셔요.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여전히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오랫동안 과수원을 하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한 번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농사 일을 도와드리려고 갑니다. 한 번은 포도 농사를 다 짓고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드시려고 포도를 다 알맹이를 씻고 솥단지에다 가마솥에 포도알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가스를 밸브를 열고서 불을 켜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제가 뒤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안 켜지는 거예요. 탁탁 하는데 우리 부엌에도 잘 안 켜지잖아요. 탁탁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켜지나 하고서 이렇게 아궁이를 보시면서 불을 탁 켰는데 그 순간 확 불이 그냥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놀랬죠.
그 순간 아궁이를 보고 계시다가 가스는 이미 다 퍼져 있고 거기서 불을 켜니까 불이 확 올라가지고 얼굴로 불이 확 올라탔어요. 그래서 어마마마 하면서 막 머리를 터시는 거예요. 불이 달라붙었어요 지금. 막 불을 끄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불을 껐어요. 얼굴에 그렇게 큰 화상은 있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막 털어내시면 하시면서 뭐 내 눈썹 눈썹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내 눈썹 어떡해.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연세가 40, 50이 된 것도 아니고 70이 넘으신 분이 여전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뭐 자식들 하나 더 좋은 거 먹이려고 좋은 거 더 사주려고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자식들 보인들이 뭐 호화롭게 호의호식 가시려고 그렇게 농사지고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수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 눈썹 여전히 소녀야. 제가 볼 때 너무 소녀야. 그런데도 자식들 때문에 한 번은 아버지께서 포도밭을 가시려고 그 밭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쇠 이거 칼날이 막 돌아가면서 밭을 가는 게 있습니다. 경운기에다가 해서 막 가시는데 이제 밭 끄트머리에서 돌리려고 오시다가 그만 이 웅덩이에 발이 빠지시면서 넘어지셔요. 넘어지는데 이 경운기가 뒤로 오는 거죠. 넘어지고 끼셨고 이게 계속 날은 돌고 있고 아버지는 거의 끼셨어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 상태로 30분 동안 워낙 또 밭이 넓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도 어머니가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야바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가 밭에서 저쪽 끝에서 일하시다가 그 소리 듣고 막 달려보니까 경운기는 돌아가고 있고 아버지는 거기서 막 고통하고 있고 어머님은 할 수 없으니까 또 동네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아버지를 그 안에서 꺼내시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때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지? 뭐 버스에서 할 수 없잖아요. 버스 미친 또라이 소리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창문 쪽에다가 조용히 창문에 대고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내렸어요. 왜 하나님의 방언을 기도를 시키시지? 그러고 나서 서너 시간 뒤에 어머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용성아, 아버지 사고 나셨다. 어떻게 해요? 밭에서 일하시다가 경운기에.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리가 절단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왜 그렇게 수고하셨을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됐고 이제는 힘도 없는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그러면서도 여행하시는 내내 힘도 없으시면서도 딸들이 어머니 막 꾸미는 거예요. 나 놀려 먹으려고 하지? 잘 놀려 먹어라 하면서 그래도 막 좋다고 웃으시는데 야, 여전히 소녀시구나. 우리도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그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또 손자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축복과 언약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었어요.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딸려 있다고요? 약속이 딸려 있대요. 이게 첫 계명이래요. 다른 계명들, 십계명을 보면요, 다른 계명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만 있지 약속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나는 짐승에서 나왔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있습니까? 나는 만들어졌다. 부모에게서 나오지 않은,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았으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효도가 도대체 뭡니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교가 굉장히 효도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효도이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삿날 제사상 잘 차려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모신다고 제사로 공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살아계셔요.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 제사 모신다고 명절 아침에 부모님 계신 집에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들 모아놓고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 지냅니다.
남의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게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이 TV를 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도 굉장히 속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속상해 하시죠. 살아있는 부모는 놔두고 돌아가신 할머니 제사 모신다고 자식들에게 불효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나왔고 부모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와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읽었는데 21장에 보면 15절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때린 자식은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17절은 뭐라 말합니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부모를 욕하는 자도 욕하는 게 저주예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통 폐륜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인 사건이 2배로 늘었다라고 해요. 지난 4년간 해마다 47명에서 60명이 자녀들의 소원에 의해서 부모가 죽임을 당합니다. 매년.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돈도 벌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게임 좀 그만하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화가 나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자식. 부모가 자식에게, 다 큰 자식에게 용돈 많이 안 준다고 유학도 다녀왔어요. 유학도 좋은 유학교를 다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해야 될 자식이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서 용돈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 많이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질렀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성경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효냐? 성경만큼 효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도 없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누가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부모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 죽으라고 고생하고 자식들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시켰습니다. 부모 덕에 우리가 배웠어요. 공부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 성공하셨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너희가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가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뭡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르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이 고르반의 전통, 이 전통 뭐 좋은 의미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자식에게 도움을 받고자 야, 좀 도와줄 수 있니?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모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부모님께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고르반을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했을 때 10%의 수수료만 성전에 바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자녀들이 신앙 좋은 척 고르반만 외치고 정작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뭐 이렇게 바빠? 나 교회 가인이라고. 내 교회 다니라고 바빠. 섬길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 다른 날 섬기시면 돼요. 꼭 그날이 아니어도 꼭 주일이 아니어도 다른 날 섬기시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생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목숨같이 여겨야겠다 하고서 주일 성수를 정말 어떻게 해서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행사가 다 주말에 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또 학생 때부터 토요일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갈 수도 없어. 주일 행사에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야 용상아 이번 일요일 날 뭐 행사 있다. 형제들 다 모인다.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한 주 빠지고 와. 저 반주자인데요. 아유 한 주 빠지고 와. 저 교사인데요. 야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형제들 다 모인다니까. 저는 그래도 주일날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라이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남을 날하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 갑니다. 그 다음 날 갑니다. 일 바쁠 때 일부러 더 도와드리러 갑니다. 아니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왜? 그걸 한번 만회하려고. 그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른 날이라도 어떻게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섬기려고 다른 날을 이용해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미리 찾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사람답시고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훈계, 그 교리가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예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믿는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인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사람들, 전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잘하고 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많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시간 때우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 말씀이 되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 누가 뭐라고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일은 쉽니다. 어디도 안 움직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뭐라 하시더니 이제는 아이를 포기했어요. 포기. 넌 주일에 못 오지? 알았다. 그냥 전화하시면서 아쉽지만 전화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일에 못 오지? 알고는 있어. 나중에 시간이 더 흘렀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으니까 또 이제 10월 뒤에 눈치를 봐야 되는 며느리 있잖아요. 또 연락하십니다. 가족들 모임이 언제 있어? 우리 토요 예배 있는데, 토요 예배라 못 움직이는데. 그럴 줄 알고 그래도 전화는 했어. 한 번은 갔더니 뭐 한 2주 전에 뭐 가족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어차피 넌 안 오잖아. 이제 연락 자체도 안 해요. 그래도 연락은 해주시지. 어차피 안 오면서 뭘 연락을 그래. 우리끼리 모였어. 잘 먹고 잘 놀았다. 이번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형제들과 부모가, 물론 두 형제가 빠졌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육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요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위험한 일도 합니다. 더러운 일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돈이 된다면 시체도 닦아요. 돈이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잠을 안 자면서까지도 합니다. 나를 새면서도 돈을 버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잘 것 다 자면서도 피곤하고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만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이거를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선과 악을 가르시는 날,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는 날 곧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자가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아서 불의 심판을 받을 자도 있을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 가르침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를 여깁니다. 잘 들어, 잘 들어. 이게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입니까? 근심입니까? 어느 자식을 생각하면 항상 근심이야, 염려야. 근데 어느 자식을 생각하면 늘 기뻐. 그 자식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쟤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근데 저 자식은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육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나 좀 걱정 좀 해줘 라고 했어요. 너 뭘 걱정하냐? 너는 걱정할 게 없어. 왜요? 돈이 많으니까. 가정에 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없어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는 괜찮아. 난 항상 괜찮아. 나는 좋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 걱정하지 마. 나 걱정하지 마. 돌아서는 손가락 빨고 있는데 나 부자라니까. 나 부자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부자야. 나 잘 살고 있어. 다 떨어진 옷 입고 있으면서도 부자라고.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되지 마시고 부모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쁨 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 주의 교회여. 오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대로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저희 어머니 50년 이상을 시어머니 모시면서 시집살이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100세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불만 말하지 않고, 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모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돌봤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딸들이 연락이 안 돼. 돌아가신 다음 날 딸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저희 할머니가 딸 보고 싶다, 딸 집에 가고 싶다 했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딸 집은 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장례식에 찾아왔더라고요. 저 주일 예배 마치고 갔더니 장례식 같은 그때서야 와서 하는 말, 아이고 엄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죽었는데
엄마 하고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딸이. 자식입니까?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그런데 그 고모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어? 어머니가 얼마나 찾았는데, 막내딸 보고 싶다고 얼마나 어머니가 찾았는데 왜 이제 왔어? 그래도 이제라도 와서 고맙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합시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고,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사드리시고, 좋은 곳 한 번 더 구경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부모님 돌아가셔서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공경하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낮추고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알아뉘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니 없어라.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그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실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주의 말씀대로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